안녕하십니까. 밑줄짝 주간 성경공부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을 푸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생명력 있는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8일부터 24일까지 역대상 13장에서 역대하 7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죠. 특별히 솔로몬이라든가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들을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솔로몬이나 다윗으로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아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또 없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물은 다 준비되셨죠? 성경책이랑 필기구, 노트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말씀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우리 이상미 집사님한테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잘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채널 운영이 자료가 이렇게 한 번에 팍팍팍 못 올라가는 거 죄송합니다. 부지런히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기에 도움 되시도록 올릴 테니까 보시고 또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참고하실 것은 마음껏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기 상 뒷부분이죠. 역대기는 총 29장으로 되어 있고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입니다. 역대기는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다윗의 왕가로 끝이 납니다. 이 안에 중간에 레위 지파도 간간히 들어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윗 왕가 그리고 아담의 족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목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기는 권고와 격려이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리는 정말 버림받은 자녀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역대기의 저자를 우리가 좀 이제 에스라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에스라 아시죠? 학사 에스라. 유명한 아주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을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봐라. 이러한 권고와 격려의 차원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역사서이면서도 동시에 신학책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관점과 신학적 관점이 동시에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상이나 읽을 때 조금씩 차이가 있죠. 오늘 제가 비교하라고 차와 성경을 구절을 넣어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인물은 다윗과 솔로몬, 남유다의 왕들이죠. 그리고 또 레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왕, 집, 성전, 예루살렘, 제사장.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왕이었다. 하나님의 집은 그 성전이고 우리에게 시온성,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할 것인가? 제사장, 즉 예배가 우리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자, 1번 문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뭐라고요?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시면 이 묻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라가 이들이 실패했던 우사가 소가 울부짖자 법궤를 잡았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이 벌주도 죽였죠. 그러나 원래는 소가 매면 안 되고 사람,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매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묻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대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묻다, 하나님이 들으시다. 이거에 나왔다는 것이죠. 2번 문제. 다윗이 이르되 바로 나오죠. 정답은 뭘까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근데 이 레위 자손이 제사 이런 성물과 성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민수기 4장에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다윗이 누구와 이 역대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아삽, 그다음에 또 정답으로 나오는 헤만 이런 사람들이
예배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아삽과 그의 형제를 그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라.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야, 여러분 아삽하면 또 뭐 어디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아삽하면은 시편이 떠오르죠. 시편 50편과 78편에서 83편 등 총 12편의 시편을 아삽의 시로 나옵니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모으는 자란 뜻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 합창단의 악장이었죠. 그는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켰고 12편의 시편을 작시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선견자, 선지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았죠. 사실 열왕기상에서도 이런 역할을 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중요하다 보니까 에스라는 그것을 끄집어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역대기는 뭐라고요? 신학책이라고. 그죠? 역사책이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을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기공식 때에 찬송을 불렀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의 자손들이.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아삽의 찬송이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의 자손들이 언제부터요?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 있었다. 이것을 얘기함으로써 예배의 정통성,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4번 문제. 역대상 18장 19장에 나오는 나라와 왕이 틀린 것은? 여기 정답 보시면 18장 2절에 하다데셀 도우가 18장 9절에 나오죠. 19장 1절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나오죠. 정답은 모압 왕 요압이죠. 사실 모압 왕은 아니죠. 요압은 누군지 아시죠? 다윗 때의 군대 장관. 결국에는 다윗을 버렸죠. 솔로몬의 뒤를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죽임을 당했던 그 군대 장관입니다. 5번 문제.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누굴까요?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엄청나다는 뜻이죠. 이 내용이 사무엘하 21장 18절에서 22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함께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6번 문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것과 동일한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러니까 다윗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를 학사 에스라는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 사실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따라서 그 학자들이 내어오는 내용들이 좀 다르죠. 그러나 좀 더 역사에 가깝다고 하면 이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곧 또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면 사탄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것을 표현함으로써 다윗의 죄가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렇게 사단이 이스라엘을 연약하게 만들고 공격했다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너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피를 많이 흘렸고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너무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를 역대상의 기자 에스라는 단도직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럼 이게 역사서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이건 이제 히람 그 백향목을 지었던 레바논 왕이죠. 히람에게 한 말인데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을 여력이 없었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노하시거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다윗은 짓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의 아들이 잘 지어지도록 준비를 많이 했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 히람과의 어떤 거래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피에 대한 또 다른 해석.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피 많이 흘렸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러한 표현을 씀으로써 그러나 역대 에스라는 또한 이걸 통해서 이것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피가 있으면 안 되죠. 피는 사람의 생명이다. 레위기 17장 11절이죠. 여러분. 그만큼 피가 중요한데 이 다윗의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솔로몬에게 넘겨줄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8번 문제.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누굴까요? 그핫과 무라리의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서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이게 레위기에 민수기에도 나오지만요. 고핫, 그죠? 민수기 4장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틀려요. 이 고핫이 그핫 약간의 발음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인물입니다. 아시죠? 고핫이 성물을 들고, 그죠? 성막, 이 텐트를 드는 거죠. 그다음에 무라리 뭐예요?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기둥. 이런 엄청난 기둥을 힘이 많이 써야 되죠. 이런 것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임무를 정확하게 줬다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예배의 어떤 정통성은 레위 자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너져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질서가 없을 때 뭐가 중요할까요? 이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얘기했지만 에스라 마지막 장에 뭐가 나올까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명단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다 이혼하게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이방 여인일지언정 하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종교가 혼탁해지고 질서가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에스라는 그러한 질서들을 제대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레위의 아들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만 또한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어떤 배경과 문화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왜 오늘이랑 안 맞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9번 문제. 이에 뭘까요? 정답은 제비 뽑아 차등 없이 나누었으니 성전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산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엘르아살 자손은 16명이에요. 우두머리가. 그리고 이다말은 8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숫자적으로 어떻습니까? 엘르아살이 더 강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땐 뭐예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피차에 차등 없이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뭐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10번 문제. 헤만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삽, 헤만 나오죠.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도 선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헤만은 누굴까요? 헤만은 충실이라는 뜻으로 유다지파 마올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로 솔로몬의 지혜와 견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헤만, 특별히 시편 88편은 에스라 사람 헤만의 것이라고 하는데 위와 같은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8편은요. 일종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비극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과 저주와 힘듦으로 끝나요. 보통 시편이 힘들었다가 나중에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시편 88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더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생각날 때 88편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성전에서 찬송하던 레위인이고 그다음에 그의 아들 14명도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전 곡관과 성물 곡관을 맡은 사람은 바로 아히야죠. 여러분, 아히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이제 이건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읽었던 사람과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역할을 맡은 아히야는 지금이 처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 이스라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Why?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Why?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 개수가 물론 정확하게 숫자를 아는 게 중요하죠. 또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수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보통 이 숫자가 참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것이 곧 인구가 국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까 이슬람이 혁명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낳는 숫자만으로도 곧 이슬람화 될 것이다. 그렇게 이슬람 국가들은 자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구, 이 머리의 수로 이겨내는 게 무시할 수 없죠.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어떤 축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3번 문제. 다윗이 이르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한 말이죠.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모든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설계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정말 위대하다라고 에스라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4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 29장 마지막 역대상 29장의 말씀은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의 다윗의 감사기도죠. 특별히 이 1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권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역대하로 넘어가 볼까요? 역대하는 총 36장. 역대상은 몇 장이요? 29장. 역대하는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역대기는 상하가 원래는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역대하의 구조를 좀 살펴볼까요? 솔로몬이 1장에서 9장에서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나라의 황금기를 이루었죠. 여기까지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후에 분열이 되죠. 분열 직후의 왕 누구죠, 여러분? 르호보암. 오늘은 여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르호보암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르호보암은 의지하지 않았죠. 근데 중간에 의지했다고 역대기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과 열왕기 상하를 이제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해야 될까요? 열왕기 상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역대하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15번 문제.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원래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왔죠? 지혜가 안 나와요. 그죠? 듣는 마음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역대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혜는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을 잘 듣는 거, 그죠?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곧 듣는 마음과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이러한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죠. 하나님은 그것에 감동해서 솔로몬에게 그 문도 더 주었죠. 그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딜까요?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고,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에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타날까요? 열왕기상 먼저 6장 1절 성전 건축,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 2절 기억나시나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죠.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죠. 근데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는요, 모리아산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면은 역대기상을 같이 읽어야죠. 그래야지 성경을 좀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에서, 그죠?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준 산, 이 산이 모리아산이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바쳤던 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까 다윗이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후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오르난, 여기는 아리우나로 나오죠. 같은 건 단어입니다. 그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죠. 이 제단 쌓았던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됐던 아주 역사적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세 개가 답이 같죠, 여러분. 아마 읽어보시도 아실 겁니다. 다 소입니다. 소. 하나만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답이 동일한 경우는 하나만 적으셔도 돼요. 아니면 세 개 다 적으셔도 되고. 근데 뭐 답이 틀린데 그걸 하나만 적으시는 거는 땡 틀립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음 구절 보세요. 이 열왕기상 7장 24절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다 그랬거든요. 각 규빗에 소가 있다. 여기 매 규빗에 10개씩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일단 그림을 보시면요. 이 소가 이렇게 있어요. 받치고 있거든요. 받치고 있고 박은 여러분 호리병 모양 박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받치고 있는 또 다른 모양, 좀 더 열왕기상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면은 소 모양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상보다는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이 좀 더 솔로몬과 가까운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역대상하를 썼던 에스라보다는 더 디테일한 부분이 강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열왕기상 7장 24절과 비교하셨을 때 왜 틀리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8번 문제. 궤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울 때 모세가 호렙에서 여러분 아시죠? 시내산. 근데 이런 것도 시내산 적으시면 안 돼요. 호렙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알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일단 적으십시오.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원래 이 언약 이 법궤에는 뭐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두 돌판과 그죠? 이렇게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과 그다음에 금 항아리. 여기는 뭐가 들어 있어요? 만나. 그다음에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죠? 금 항아리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왜 아론이 진짜 선지자는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론에다가 이 쌍난 지팡이를 피워줬잖아요. 지팡이를. 그래서 그의 권위를 세워줬잖아요. 이 세 개가 같이 들어있는데 역대상에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한 결과 그들이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유실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봤을 때는 이 두 돌판을 얘기했지 않았을까.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 거는요. 결국에는 역대하가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제거하고 오로지 말씀만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어떻게 해요?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잘 우리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해야 됩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들으시되 이렇게 틀리면 안 돼요. 들으시되 먼저, 들으시다 두 번째입니다. 꼭 이렇게 틀려놓고 왜 똑같이 들었으면 됐지 왜 정답 맞게 해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개역 개정 성경으로 그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뭐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전 건축하고 나서 이 솔로몬이 드린 기도문이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결국 이제 성전은 하나님의 얼굴이 계신 곳이죠. 이 얼굴을 찾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20번까지의 문제를 싹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상하는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읽기 어렵지 않으시죠?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쭉 쓰여졌잖아요. 바라기는 저도 이 문제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푸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 왕가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또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역대기 상하를 또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